오늘 말씀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감난산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좀 이렇게 뜨겁게 하는 것도 괜찮죠? 찬송가 말고 좀 복음성가라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좀 가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옛날 복음성가들 되게 잘 좋아하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이제 신식 찬양만 부르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좀 그런 찬양들, 또 옛날 찬양 혹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또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그런 거만큼 다 알아요. 제가 옛날 것들은 요즘 걸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좀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나누신 뒤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거기서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이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의 동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km, 그러니까 뭐 그냥 걸어서도 뭐 잠깐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뛰어가면 뭐 몇 분이면 뛰어가는 거리잖아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기드론 시내는 그냥 시냇물을 얘기하는 거죠. 시냇물은 항상 뭐 흐르는 물은 아니고, 건기에는 말라서 이제 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이제 작은 시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너서 이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말의 뜻은 이렇게 짜는 틀 뭐 이런 뜻이에요. 짜는 틀 뭐 이런 뜻이라는데, 그것은 그 감람산이라는 것이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그 열매를 갖다가 모아서 거기서 이제 짜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그 동산에 자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습관에 따라 그곳을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습관에 갔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기도하러 자주 가시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그렇게 뭐 이렇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 이밤중에 가시나?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모든 일을 맡으신 뒤에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러한 일을 자주 행하셨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무런 뭐 그런 부담 없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갔던 겁니다. 자, 거기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그 겟세마네에 도착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다 나를 따라와라 해서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분리하셔서 나머지 8제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식사 도중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자들은 11제자인데 그 중에 이제 8제자만 남겨놓고 3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셔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이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는 의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너희 여기 앉아서 좀 쉬고 있어라, 그냥 편안히 쉬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 제자들만 데리고 기도하라는 거 한 것으로.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데, 이 마태나 마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자들을 통틀어서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너희는 그냥 그곳에서 너 쉬어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시는 이 세 명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요구한 건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유혹받지 않도록 너희도 기도하라. 그렇게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이제 요한을 따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또 그들을 또 여기서 깨어 있으라, 유혹받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또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거리를 돌 던진 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뭐 돌 던진다 그래서 아주 뭐 그냥 야구 선수가 던지듯이 힘을 다해서 막 던져갖고 그래서 뭐 몇십 미터 날아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그냥 이제 툭 하고 던졌을 때의 거리. 그래서 짧게 보면 한 10미터 이내, 길게 봐도 10미터보다 조금 떨어진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세 제자들에게는 따로 말씀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34절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멀뚱멀뚱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 별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뭐 별다르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냥 잤어요. 피곤하니까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와서 그들을 또 깨우시고 또 자고 또 깨우고 이렇게 하기는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걸 들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앞으로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의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정치적인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새로 재건하고 이곳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 지나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셔서 이제 이곳을 어떤 점령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봉기하고 뭔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지금 막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떤 모습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33절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그 마음이 정말로 괴로운 상태라는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지금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가의 표현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러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 누가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지만 그러나 마가는 바울과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활동하다가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함께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내용을 배웠고 로마에서도 함께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돌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가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몰랐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고 심히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의 모습이었겠구나 하고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곧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뭐예요?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신과 함께 기도의 동역으로 그 자리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렇죠?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읽었던 37절에서 내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누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그 아버지한테 고치기 전에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랬을 때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생각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마귀의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다 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별거 없네.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견뎌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요. 마귀에게 잠시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돌아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되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기도하라, 나와서 예배드리라, 계속 심지어는 성전에 우리 교회 벽에 손바닥이라도 한번 대고 가라. 그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마음이에요. 기도의 마음. 그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라는 것은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들의 이 마음속에 실망과 또 실족하고 넘어질 그 상태에 기도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또 쓰러지고 그런 모습. 예수님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셔요. 그 연약한 육신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진 못하다는 걸 아세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작심삼일이라고 새벽 예배 한번 나오고 나면 막 쓰러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 다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견뎌내고 지금의 우리 새벽 예배 하시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헬스장에 가서 한번 운동을 하겠다고 그 뭐 제가 돈 내서 했겠습니까? 누가 또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그러고 하나 끊어 주셨는데 그 아파트에 뭐 이렇게 할인한대요. 그 아파트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3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끊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열심히 했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몸살이 한번 딱 크게 나고 나니까 겁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한 달치를 다 날리고 못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작심해서 뭔가 해. 한 일주일은 막 죽어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가 아프고 뭐가 이제 하면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헬스를 안 해야 되는 이유는 몸살이 나면은 새벽 예배를 못 하고 못하면 안 되고 주일날 사역도 먼저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뭐 이제 뭐 계속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못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그러한 핑계가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핑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힘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련, 어떠한 고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노력하자고요.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제자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 모든 11제자들을 다 데리고 자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마태나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분리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요. 그들에게는 특별하게 요구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야고보였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서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하고 그러한 어떤 성경 안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특별히 기도하도록 이렇게 세우시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 모든 똑같은 어떤 헌신,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봉사, 노력, 어떤 그런 신앙 이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도들이잖아요. 3년 동안 똑같이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이 더 따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때로는 더 많이 책망하시고 그러한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은 일을 맡아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이들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교회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봉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뭐 특별하게 무슨 많이 배워서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봉사하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7 뽑아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음식 갖고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자, 히브리파, 헬라파 똑같이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직분자들이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더
이렇게 헌신합니다.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히 특별하게 많은 것을 배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과 능력을 가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구분해서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달라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일하는데 나만 일해야 돼요? 직분 받았으니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왜 저 사람들은 예배 안 나와도 뭐라 안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직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왜 새벽 예배 안 하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왜 헌신 안 하세요? 왜 예배 자꾸 빠지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거니까. 너는 베드로고 너는 야고보고 너는 요한이야. 너는 여기서 특별하게 기도해야 돼 하고 분리하셨단 말이에요. 분리하신 자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특별 대우를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맨날 구박하고 맨날 혼나고 베드로 저는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너는 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예수님 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사탄이라고 막 혼내시고 오히려 그래요.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혼돈하고 때로는 고난도 더 받고 때로는 더 욕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직분자 됐나? 내가 왜 욕 먹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을 당해야 되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럴 거면 내가 안 하면 말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그 욕 먹으라고 그 일 감당하라고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왜 세웠어요? 예수님 가신 뒤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다 순교하라고. 어떤 이들은 돌로 맞고 어떤 일은 가죽을 벗겨 죽고 어떤 일은 가마솥에 죽고 어떤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어떤 일은 거꾸로 매져도 죽고 다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맡기신 그 일 위해서 헌신했어요. 주님 앞에 좀 그런 모습. 아니 저도 직분자고 저 사람도 직분자인데 근데 저 사람은 안 하던데요? 그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고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거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지 저기 있는 저 나머지 여덟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여기서 깨어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피곤해요. 쟤네들도 자고 있잖아요. 나도 잘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마음은 다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들이 더 마음에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니까 해야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까지 교회 빼먹은 적 몇 번 있으세요? 가곡교회에서 예배 빼먹은 적? 뭐 어쩌다 한 번씩은 있겠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까지 교회를 빼먹은 거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번 정도. 아파서 한 2번. 아팠다기보다는 꾀병 부려서. 아니구나. 한 4번 되겠네요. 병원에 입원한 것 때문에 2번도 빼먹었으니까. 아파서 그래요. 꾀병 부려서 1번. 그리고 1번은 어디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친척 어디 또 이삿짐 날라준다고 한번 갔다가 그 이삿짐 뭐 기다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넘어갔고 못 간 적이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한 4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어쩌다가 한 번은 빠질 수 있죠. 그럼 목사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새벽 예배도 제가 월요일 이렇게 쉬지만 월요일날 쉬지만 그러나 목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날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때로는 그냥 밤새고도 그냥 새벽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로서의 또 감당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권사는, 장로는, 집사는 조금 더 해야 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원했건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잠만 자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성경에서는 이러한 기도가 딱 한 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떨어지는 땀방울이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더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어서 기억하는 게 이 한 줄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은 그렇잖아요. 땀방울은 이렇게 하면 맺혀서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핏방울은 어떻게 해요? 피 한번 상처나 보세요. 막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피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온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린 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한번 재검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빠 아버지라는 부분은 하나님을 친근한 진짜 내 아버지, 친아빠로 부를 때에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유로 초대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원래의 용어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그 언약의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그 개념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별칭으로.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친 아버지한테만, 심지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친근하게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모습, 그러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꼭 뭐 그렇게만 사용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름도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짓는 것을 싫어하셨나 보다. 아무래도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걸 안 하시고 싶으셨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말의 원뜻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달라는 의미를 물론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해를 해보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한 분이 이제 해석을 하신 건데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달라는 의미가 당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기간을 짧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리 인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고난을 좀 당하기가 힘들고 어렵겠구나, 참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난 피할 거야,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마귀가 시험할 때 자 너 나한테 절만하면 저 동산에서 보이는 저 세상 다 넣어줄게 할 때도 그래도 거부했던 예수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그 하나의 그 사건을 위해서 저 이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이 성육신하시고 이제까지의 모든 기간을, 공생의 기간을 지내셨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해석은 제가 볼 때는 그 교수님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자는 분명히 핍박을 당하고 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러면 이 잔이 빨리 지나가서 빨리 이것이 좀 해서 그 육신의 어떤 고통, 이 고난이 조금 감하였으면 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모든 거 저는 끝까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시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에 따라서 고난은 분명히 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그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지 않기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그 13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위해서 이 말세에 그 당할 그 환난의 때를 감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때는 우리가 이겨나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고난을 감하셔서 우리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자, 물론 뭐 보편적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안 당하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해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오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리고 또 뭐예요?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쉬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이미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그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기도로서 완전히 무장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쉬어라. 왜요? 이제 당할 고난이 막 닥쳐올 텐데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제자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에 쉬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4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일어나자는 겁니다. 이제 함께 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뭐 두려운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분명히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맡기는 마음으로 이젠 담대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나가자는 것이 그냥 뭐 예수님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잠자러 가자는 건가? 아니면 이제 뭔가 일을 하러 이제 출발하자 하시는 건가? 이런 의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 고난을 향하여서 담대히 감당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예수님은 정말 그 마지막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또 너희들이 당할 시련과 고난을 위해서 너희도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작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외쳐야 할 때에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고, 마가처럼 그 훗이불을 벗어놓고 알몸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저도 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도 직분 받은 자들로서 또 믿음에 먼저 된 자들로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